때 제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생각이 복잡해졌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마음이 울렁거리고 부모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언어를 고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이가 이제 제가 기다리는 방에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긴장해가지고요. 제가 처음 보는 모습으로 떨면서 이야기하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제가 고르고 골라서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아버지 거 도둑질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우리 같이 조심조심 잘 살아보자. 그리고 안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부모 노릇하다 보니까 삼키고 담아두는 말들이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6학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그 모니터 왼쪽 상단이 깨진 거. 나중에 알아보니 아들이 게임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무슨 캐릭터가 있었나 주먹으로 쳐가지고 또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울렁거렸는데 그때 제가 고른 말은 이것입니다. 아빠가 너를 부드럽게 대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만 그때마다 참고 참는 정서가 보이진 않지만 너한테 흘러갔나 보다. 우리 욱하는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즈음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다 키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부모가 아이들 초등학교 2, 3학년, 2학년까지는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상벌을 주면서 부모가 중요하는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아이의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아이의 생활태도가 될 수 있도록 무던히도 애쓰잖아요. 근데 이제 4학년, 5학년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 본이 되는 것,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는 것 정도.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후로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기 위해서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가을바람 갈 때 쓰러지듯이 가차없이 다 꺾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책임지신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연습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스승과 같다고 하죠. 자녀를 그냥 자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교우를 교우로 받아들이는 연습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이 한두 분 오셨을 때 저 아저씨 참 이상하다. 저 아줌마 이상하다. 왜 매주 오실까? 어색해서 눈도 못 마주치고 설교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으로 받아들이고 편해지고 있습니다. 동료를 동료로, 친구를 친구로, 그리고 숙명처럼 주어지는 상황들을 그냥 그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딱히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러나 때로는 잘 참다가도 때때로 내가 누굴일까? 난 여기 왜 있지?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하다 답을 찾지 못해서 무기력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밧세바, 이 성경은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름을 써놨지 할 정도로 이름을 많이 써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림절을 맞아서 5명의 여성의 인생을 우리가 따라가 보고 있는데, 다말, 라합, 룻은 심지어 성경책 한 권을 할애해서 인생을 설명하고요. 마리아까지. 근데 밧세바만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자기 이름조차 밝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무력한 삶을 살았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밧세바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은 밧세바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을까? 생각하며 성경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밧세바는 그야말로 숙명 같은 인생, 무력감에 쌓여 여러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자, 이제 잠시 그녀의 관점에서 그녀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혹시라도 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갔던 상황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또 우리의 삶이 이 여인과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당 부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밧세바가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려던 차에 낯선 사람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당신을 찾으니까 어서 왕궁으로 들어오시죠. 영문도 모른 채 왕 앞에 나갈 때 갖추는 아름다운 예복을 갖추고 치장을 한 다음에 왕궁에 들어가 왕좌 앞에 엎드립니다. 묵직한 덕담들, 무의미하게 들리는 덕담들이 오고 간 후에 시녀들의 손에 이끌려 다윗 왕의 방으로 들어가 다윗과 동침하게 됩니다. 옛날 왕은 이렇게 했던 걸까? 이게 일상적인 일이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아닌 게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밧세바가 임신한 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계략을 꾸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소화할 수 없는 정서를 꿀꺽꿀꺽 삼키고 있던 차에 밧세바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쩌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윗 왕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제가 당신 아이를 임신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덮기 위해서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집에 가서 쉬고 가라고 합니다. 아마 이 얘기도 밧세바와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궁궐에서 자고 그 다음날 전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왜 그러냐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군대장관 요압과 내 왕 다윗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위하여 진실하게 충직스럽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다시 계략을 꾸미죠. 요압 대장에게 밀서를 보내서 우리아가 치열한 전투 중에 들어갔을 때 홀로 남겨두고 모든 군인들이 빠져나오게 하여 그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목 놓아 울게 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따뜻하고 진실하고 충직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곁을 떠났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슬픔을 달래기도 전에 또 다윗 왕의 명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나의 아내가 되라. 밧세바는 숙명 같은 인생이란 수레바퀴에 얽힌 자기의 영혼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사실을 거절하지도 못한 채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심하게 꾸짖자 다윗은 다행히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밧세바가 그렇게 낳은 아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슬픔에 빠진 밧세바를 다윗이 위로하고 밧세바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낳은 솔로몬을 자기 후임으로 정하겠다고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정하겠다고 밧세바에게 약속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솔로몬은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어렸을 것이고 밧세바는 숙명처럼 받아들인 인생 속에서 궁정 정치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숙맥이었을 테니까요. 다윗의 아들 중에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 압살롬은 반란을 꾸몄을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동생이 아도니아라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 성경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대단한 아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상 일정에 보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가까이 지내던 제사장들과 또 군대 장관들 일부와 또 귀족들이 규합을 해서 아도니아를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솔로몬을 3대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인생살이 흘러가는 대로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이 된 건지 밧세바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또 나단이 나서죠. 당신 빨리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하십시오. 여기 이러고 있으면 당신이고 솔로몬이고 다 죽습니다.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왕이시여 솔로몬을 왕의 후임으로 세우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절차를 밟고 사람을 모아서 진행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렇게 되면 나하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호소할 때 제가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더 강력하게 호소해서 이 일을 이루어낼 테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좀 들어가십시오. 그때야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그 늙어서 힘이 하나도 없고 사리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다윗 왕에게 찾아 들어가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와 솔로몬은 죽습니다. 왕이시여.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러자 정신을 차린 다윗 왕이 일어나서 절차에 따라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하여 모든 신하가 솔로몬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이 환호하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왕이 되려다가 도망쳐서 죽을 것 같아서 숨어있던 아도니아에게 솔로몬이 당신 안 죽일 거라고, 형 안 죽일 거라고 집으로 가서 편하게 지내라고 또 용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밧세바에 얽힌 마지막 사건인데요. 다윗 왕이 죽게 되거든요. 죽자마자 그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글쎄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밧세바여 당신도 아다시피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나를 원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갑자기 나타나서 왕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은 이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부탁을 솔로몬 왕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솔로몬 왕이 들어줄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아시듯이 다윗 왕이 말년에 기력이 쇠하니까 신하들이 부탁을 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을 전국으로 알아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젊고 가장 마음씨 좋은 그런 여인을 마지막 첩으로 그렇게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다윗이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시중만 들게 만듭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이 너무 내 마음에 든다고 내 아내로 좀 주라고 그렇게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밧세바가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 왕이 찾아가서 전달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아버님을 마지막 모시던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을 너의 그 배다른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상 2장 22절에 솔로몬이 극대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아니 아예 왕권도 내주라고 그러시죠. 아니 다 털털 털어서 다 주라고 하시죠. 그 길로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밧세바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주어진 인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의무처럼 받아들이며 어떻게든 그 틈바구니에서 살고 살아온 밧세바는 자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밧세바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난감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됐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밧세바에게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밧세바가 평생 느꼈을 무력감. 자, 저는 관점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밧세바에게 배울 점을 찾기보다 밧세바가 겪는 무력감 속에 거기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을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셨을까? 밧세바는 자신의 무력감 속에 널브러져 있다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찾게 되는 우리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을 어떻게든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마음을 지켜야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니까요. 마음을 지켜야 말을 지키고 발을 지키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주변을 가득 채운 화려한 궁전의 모든 것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휘젓고 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질 것. 그리고 우리는 다 어린아이처럼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요.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헛된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무력감 속에 피어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꽃 한 송이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손 닿을 때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반복해서 가르쳐 줬을까요? 이 험한 궁궐 세상 속에서 살아갈 홀로 남겨진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얼마나 강조했을까요? 부모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아이들의 영혼에 정말 내 인생에서 배운 그 중요한 세 가지를 얼마나 강조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야, 너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하여 나를 놀래킬 만한 그 중요한 지혜를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그 외에 모든 것을 주겠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지혜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남긴 세 가지 책이요. 아가서, 잠언, 전도서요. 사실 밧세바가 무력감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얻었던 것 그 세 가지는 솔로몬이 남긴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제가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 아가서 같이 공부했잖아요.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가진 것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 아가서에 담겨 있더라고요. 잠언이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켜야 입술을 지킬 수 있어. 입술을 지켜야 발을 지킬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어. 전도서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돼. 학벌, 연봉, 아파트, 자동차 허세 부리지 마. 그거 쫓지 마. 다 먼지처럼 사라질 거야. 다 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야. 바세바는 자기 이름도 없이 평생을 무력하게 살아온 여인 같지만 사실은 그 무력감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덕분에 하늘이 주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에게 세 가지를 선물하시죠. 아침과 밤이 되니라 바로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 공간, 인간은 다 사이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이에서 살고 있죠. 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요. 매일매일 엎드리는 사람이요.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된다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요. 안 되더라도, 없더라도, 빼앗기려다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요. 살만하다고 그냥 사는 거 말고요. 살만하더라도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요. 그 가슴에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공간, 인간의 질서가 잡힙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시간, 공간, 인간은 케이오스, 혼돈과 흑암과 암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혼돈과 흑암과 암흑 같은 인생이 펼쳐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간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 24시간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그리고 저축할 수 없는, 그저 흘러가는, 이게 인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요.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요. 인간의 시간은 과거에서 흘러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가거든요. 인간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경험한 상처로 현재 그것을 곱씹으며 고통스러워하다가 미래도 그럴 것이라는 절망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지겹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를 흘러 과거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영생하는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미래에서 흘러서 현재로 와요. 현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과거가 다 재해석돼요. 아, 그때 그 아픔이,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자꾸만 재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점 자유로워져요. 점점 여유 있어지죠. 점점 기품이 있어져요. 품이 있어져요. 있는 것, 보이는 것, 얻을 수 있는 것을 쫓아서 하이에나처럼 뛰어다니지 않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 결혼도 해서 딸도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저한테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그냥 잘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저에게 찾아왔을 때가 직장을 잃었을 때였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을 때였대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돌봐주질 못하다니. 그래서 저를 만나고 또 다른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다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길이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강을 건너다가 한강 중간에 섰대요. 그 무력감에 못 이겨서 한강 난간에 다리를 하나 걸쳤대요. 아, 죽어야겠다. 그게 답이더래요. 그래서 올라갔대요. 근데 물을 내려다볼 때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죽지도 못하는 자기가 너무 바보 같아서 펑펑 울다가 한강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없는 인생. 그 혼돈과 흑암 속에 하늘을 봤대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갈기갈기 찢긴 마음, 그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대. 야,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에 풀을 봐라. 저 다 내가 매일매일 먹여 살리는 거야. 내가 다 하는 거야. 야, 그런데 내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는 시간. 그때부터 걱정을 하지 않았대요. 먹는 거, 입는 거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게 돈이 되든 돈이 안 되든, 디자인하는 사람은 돈이 되든 안 되든 먹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는 내 재능으로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주고 돈 안 주면 하나님한테 왜 안 주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사람한테 괜찮다. 우리 하나님 책임지시면 괜찮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 사람들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대기업에까지 연결돼가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인맥이 있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연결해 주셨어요.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가진 후원하러 왔대요. 후원해 주러 왔대요. 너무 신나게 얘기하다가 후원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삽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합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좀 관대해져요. 그러면 미소 지을 수 있어요.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선물이 유머라잖아요. 유머. 조금 더 웃고 피식 약간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피식 한번 해보시죠. 피식. 또 앞뒤를 보시면서 피식. 조금 더 웃고 피식. 만화 용어인데 피식. 웃으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안전합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